자, 이 수많은 교인들 30억 인구 중에 과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30억이 진짜 알짜배기가 맞을 것 같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이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마주하며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평소에 안 들었다면 이놈이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또 엉뚱한 데 묻을까 싶어서 일부러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 또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가에다가 좀 묻어달라. 그러면 얘가 반대로 하니까 또 산에 묻어주겠지 하고 엄마는 생각해서 했는데, 아유,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이제 참 회개를 하고 엄마 말을 듣는다고 내가에 심어뒀다가 비만 오면 그렇게 개구리가 슬피 운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임종의 때가 자꾸 다가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 자녀들, 야, 이놈들 어떡하지? 뭐 당사자는 몸이 아파서 뭐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자기는 죽지만 남겨둔 아내 혹은 남편 또 자녀들 생각하면 눈을 못 감는 거죠. 근데 그게 슬픈 겁니다. 야, 이놈 두고 어떻게 내가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30세에 설교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또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안 되었을까?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해놓고 예수님도 염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예수님도 뭐 인간하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근심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하찮은 그런 근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타락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의의 길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항상 하나님은 염려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거 못 막는 게 하나님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 주면 좋은데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아까 본문 읽은 대로 제자들에게 본심은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본심인데 그걸 꺼내기 위한 예비고사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말을 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들으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죽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생,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 보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 얼마 전에 그 헤로데에게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실제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인데 그 사람도 전도사였죠. 어디서 신학을 이상하게 했는지 환생설을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생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면 하나님도 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했네. 그럼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어렵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라고 인정했잖아요. 누구?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고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아까 낮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끝입니다. 인생에 우리 목숨이 만약에 두 개였다면 우리 하나는 조금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는 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열심히 섬기다가 목숨 한 개는 조금 이제 산으로 들로 막 니나노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딱 한 개만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목숨 끊기면 다시 환생도 안 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는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24명의 제사장이 2주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이제 1년에 한 2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가랴 반열에 있는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순서에 딱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들은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엘리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죽은 엘리야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 어떤 열정, 그 뜨거움, 그 심정, 그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서판을 해가지고 요한이라 이름 지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의 이 사실을 환생으로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불교는 이제 윤회설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겨우겨우 태어나는 게 짐승들, 개,
돼지, 거의 뭐 미물로 벌레로 태어나는데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뭐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불교 자기 그 어떤 종교의 그거로 따지면 성경 최초로 이제 니무롯, 창세기 10장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무스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니무롯이 죽자마자 좀 여인이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간 남자를 알게 되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사생아를 놓습니다. 그 사생아가 이제 담무스라는, 에스겔에 나오는 담무스인데요. 이 담무스를 위해서 막 유대인들이 애곡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미라비스가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거 돌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둘러댄 말이 이 아이는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했다. 성경 최초의, 지구상 최초의 환생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담무스도 신이 되고 자기도 신이 되고 신의 어머니니까 여신이 또 최초로 나온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종교에서 이 환생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런 뭐 종말론적인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해서 막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교주를 따라가고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목숨은 한계다. 지나가면 끝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불교는 원을 그리지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40, 50, 60, 70 평생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 실수를 했고 좀 잘못한 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그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가정법이죠. 못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품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지혜롭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막 땅속에 자기 달란트를 숨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본고사를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했습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비축비축 했겠지만 그때 이제 박차고 나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항상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최고로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뛰어난 고백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평생에 자기가 했던 수많은 말들, 베드로가 원래 실수가 많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지만은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구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메시아는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아 이런 아람어로도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어원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전에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어떻게 붓느냐 하면 올리브유죠. 오늘날 우리 식용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너무 기름이 많으니까 포도씨유, 까놀라유, 해바라기 씨 이걸 붓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올리브유밖에 없으니까. 근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딱 부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하면서 주는 축복의 어떤 기름 잔입니다. 이 세 그룹밖에 없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기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름을 못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그런 거였는데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 기한 이후에는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이제는 우리의 이 억울하고 힘들고 이 아픈 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이 사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라는 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헬라어로 이에수스가 구약의 예수와 호세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증거죠, 증거. 표징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딱 맞아지는지. 그래서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함, 메시아 정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가 그랬답니까? 네가 똑똑하고 너희 아버지 혈육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혈육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저는 되는데요. 물론 가짜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때, 변화되고 거듭났다 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진짜 고백, 진짜 알짜배기. 여러분, 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5.6억이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 다 포함해서겠지만 2050년도가 되면 30억에 육박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대단한 선교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복음이 별로 안 전해지는데 유독 아프리카만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안경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원래 복음은 가난한 나라에서 꽃을 피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에서는 망하고, 부자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저런 데는 다 문 닫고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걱정입니다. 큰 교회들 서울에 많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수많은 교인들 30억 인구 중에 과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30억이 진짜 알짜배기가 맞을 것 같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원에 한번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강의할 때 한번 썼던 이 자료인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벌써 60년대에 그 미국 사회학자 제프리 헤든이 미국 1만 명의 성직자들,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 중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까? 물었을 때 이들의 대답이 no 한 것이, 여러분 미국의 쟁쟁한 그래도 이 5대 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감독교회, 연합장로교회, 미국 침례교회, 미국 루터교회에서 전부 보면 50% 이상입니다. 성경이고 100%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이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성경은 안 믿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믿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도 안 믿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안 믿습니다. 이것도 안 믿는 데가 많아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60%가 안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 대상입니다. 평신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인들, 미국 사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그 추억은 있지만 이제는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뒤쫓고 있고요.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런 도표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새겨 볼 말씀입니다.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들이 믿음의 꽃을 쫙 피워가지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인원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흡수돼 버리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흡수돼가지고 뭐 가요방 가고 술집 가고 그 교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 가슴을 치고 분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멋진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반석, 이 반석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반석이거든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본명을 아시죠? 시몬입니다. 시몬을 처음에 바닷가에서 부를 때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앞일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너 보니까 앞으로 큰일할 건데 장차 너를 케파스 아람어인데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그러니까 항상 애칭으로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 혼낼 때만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거 나가 아들이거든요. 바요나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르,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혼낼 때는 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랬다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베드로야 이랍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 페트로스라 합니다. 페트로스. 끝에 오스가 오는 거는 이게 명사가 틀려요. 남성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놓는 반석을 이야기한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이 알파가 오는 거는 여성 명사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뒤에 놓는 반석은 또 특히 꾸미는 지시의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this rock입니다. rock. 반석 돌 위에 이 반석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 숙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돌이 아니거든요. 그냥 베드로예요. 그 뒤에는 돌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 페트라 유적지에 큰 페트라 이 반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바로 뭘까요? 돌 위의 의미가 아니라 네가 방금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아무 때나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엄밀히 따지면 외형적인 건물도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도 교회로 보거든요. 개개인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가짜 신앙인이라면 교회가 문제가 있죠. 교회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황을 최고로 봅니다.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수행 대리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입니다. 교황, 교회 황제입니다. 완전히. 그게 AD 621년에 이제 605년에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딱 교회 교황을 하고 등장하는데 자기들이 그 교황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요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했고 그 뒤에 읽어보면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밑에서 매면 천국에서 열리고 천국에서 뭐 열면 밑에서 열리고 그래서 교황의 복장에 보면 전신의 목걸이에 막 이 열쇠를 달고 다닙니다. 모자에도 열쇠 걸어놨고 지팡이에도 열쇠고
뭐 열세 그릇 단다고 뭐 천국 문이 열립니까? 교황을 아무리 따라다니고 교황 말 듣고 신부님 말 듣고 수녀 말 듣고 해도 까딱하면 엉뚱한 거 따라가다 천국도 못 갑니다. 천국을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없으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고백, 진실한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 하나님 죄를 눈꽃만큼도 싫어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죄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둘로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다. 자, 그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막 찬양이 넘쳐나고 죄를 짓는데 술을 먹는데도 오늘 너무 은혜가 된다, 기쁘다, 막 집에 가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요. 마음이 찔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너 뭐하니? 재호가 너 뭐하고 있노?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너 뭐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막 찌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100%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던데요. 좀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이 지식적인 성령의 고백, 이거 안 됩니다. 영생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구원파 영생교회에서 자기들은 구원받는 조건이 지적인 이런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성경을 보면서 맞다, 깨달으면 자기가 그것이 구원받은 날짜로 압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적어가지고 구원받은 날짜를 한대. 말도 아니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했습니다.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때쯤 내가, 그건 알죠. 그때쯤 내가 참 기도 열심히 했고 성령 막 그때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뭐 살아온 인생은 뭐 잘 산 분도 있고 못 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 살았던, 잘 살았던 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이제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삶은 이제 얼마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100년 더 사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어린 우리 연희, 로운이라도 150살 못 살 거잖아요. 200년 되면 다 죽습니다. 인간은 결국 유한합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참 제자들에게 염려스러웠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너희들 잘 살아라.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 심어주시지만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래? 이것을 질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